오늘 11번째 강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 203쪽이에요. 네, 203쪽. 제자도 있는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7절부터 같이 보려고 합니다. 이 앞에까지는 마태복음에도 있는 부분이고요. 47절, 48절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거나 그의 뜻대로 행하지 않은 그런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보통 종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제자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생각하는 종, 그런 하인이라는 개념 자체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 대한 그런 의미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48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여서 맞을 만한 일들을 행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어진 사람들 모두에게서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겨진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요청할 것이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도 봤지만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제자도라는 것은 상당히 급진적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쟁기를 들고 뒤돌아볼 수 없다. 이런 이야기 있었고, 아버지 장례를 먼저 치르겠습니다 하는 사람에게도 그게 우선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굉장히 급진적인 거거든요. 이 당시 사회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특히 이제 우리 동양권은 더더욱 그래요. 부모에 대한 그런 마음들, 부모 공경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 효와 관련돼서 충돌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뒤에서도 등장하게 돼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제사 문제, 제사를 효의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이런 급진적인 제자도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갈등들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근데 그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이제 많이 주어진 종과 많이 맡겨진 사람에게 많은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는 사람은 상관없는데 아는 사람, 또 그런 것들 맡은 자들에게 어떻게 충성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 앞에서도 이제 봤지만 가족에 대한 어떤 책임을 다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붙들라. 그게 이제 제자도잖아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 또 맡겨진 사람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청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도 말하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가장 우선적으로 일단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자, 12장 49절 53절. 나는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미 불이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바라겠느냐? 내가 받아야 될 세례가 있는데 이것이 끝날까지 내가 얼마나 괴롭겠느냐? 내가 땅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분열을 주려고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제가 어제 새벽에 갑자기 기도하다가 이 50절 말씀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왜 이 생각이 나지? 그래서 계속 이 말씀이 좀 떠올라가지고 이걸 보면서 좀 기도하다 갑자기 좀 묵상을 했는데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자, 이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급진적인 제자도예요. 자, 불을 던지러 왔다. 그다음에 받을 세례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두 가지가 이제 사실은 같은 것들을 좀 바라보고 있어요. 뭐 불, 세례 이제 각자 다른 것 같지만 요 두 가지가 무엇을 지금 요청하고 있냐면은 평화가 아니라 분열을 준 요소라는 거예요. 불과 세례. 이제부터 한 집에 다섯이, 셋이 둘에 맞서고 둘이 셋에 맞서며 나뉘어 있을 것이다. 분열이 일어난다는 거죠. 갈등이 일어난다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에 맞서고 아들이 아버지에 맞서며 어머니가 딸에 맞서고 딸이 어머니에게 맞서며 시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맞서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맞서 나뉠 것이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고 이제 앞에 것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누가복음은 불, 그다음에 세례. 보세요. 예수님이 받아야 될 세례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이거든요. 예, 이거 죽음의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 받는 것이 죄를 씻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세례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어디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렇죠? 홍해를 건너고 구름 아래 지나가는 걸 세례로 이해하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은 물에 빠져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음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났다는 뜻이죠. 다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홍해를 건넌 사건의 해석이에요. 세례라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다 세례 받으셨죠? 뭐가 죽은 겁니까? 우리 옛사람, 죄악의 사람, 마귀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이미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을 입은 거죠. 이 일들이 이제 우리에게 무슨 일들을 주고 있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평화가 아니라 분열의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가정을 깨뜨린다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사도행전까지 쭉 연결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에 갈등이 생겨나게 되죠. 이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핍박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을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으면서 그냥 평안하고 평탄하게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과 고통도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불은 뭐겠어요? 뭔가 이렇게 태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네.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요소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을 예고하고 있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제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도 우리가 아버지 장래 치르는 것보다 예수님 따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삶의 인지상정, 인간이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것을 초월한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갈등과 분열의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핍박과 고난이라는 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60절에서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급진적인 제자도예요. 이 제자도를 알고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들마다 아버지의 장래를 치르기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먼저 충성해야 되죠. 그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제자들에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 복음의 길을 갈 것인가? 제자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비유를 이제 뒤에 가서도 말씀해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또 다른 비유를 보면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작용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이제 여기 우리 강의 들으신 우리 모든 분들이 사실은 제자잖아요. 예수님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게 그냥 쉽고 평탄한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갈등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없으면 사실 이상한 거예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무언가 더 많이 수고해야 되고 노력해야 되고. 그거 이제 뒤에 가서 또 종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거든요.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고 왔지만 주인이 종을 위해서 밥을 차려주지 않아요. 자기가 주인을 위해서 차려야 되거든요. 그게 제자된 삶이라는 거예요. 제자된 삶이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겁니다. 그걸 알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비유가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누가복음 13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 강의 한 205쪽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재물과 함께 섞은 것을 예수께 알렸는데, 자, 우리가 이제 제사에 대해서도 알겠지만 사람의 피를 재물과 함께 섞었다. 이 말도 안 되는 행동이죠. 예. 재물로 드려질 게 정해져 있는 것인데 거기 사람의 피를 섞어서 드렸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행동이잖아요. 빌라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당했다고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죄가 더 있어서 그렇게 당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만약 회개하지 않으면, 이게 이제 이 비유의 주제입니다. 회개하라는 거거든요. 너희 모두가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들이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일들 당했는 줄 아냐? 너희도 똑같이 회개하지 않으면은 어려움 당할,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로암에서 망대가 그들 위에 무너져서, 아마도 그 당시 이런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은 그 18명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빚을 더 많이 졌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똑같이 망할 것이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 앞에 나온 무리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는 삶. 그러면서 거기에 관련된 이제 비유가 뭐냐면은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습니다. 포도원 일꾼이 말하죠. 3년을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려고 했지만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찍어버리라. 왜 땅만 버리느냐. 주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자 일꾼이 주인에게 대답하죠. 올해도 그것을 놓아두십시오. 제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면 내년에는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십시오. 자, 이 마지막 말 무슨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기회를 더 주겠다라는 거. 이거 뭐냐면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제물과 함께 섞은 이 사건. 그다음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죄가 더 있어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예.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과 죽음이 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가의 특징, 이런 질병들, 또 병자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그래서 꼬부라진 여인을 고쳐주시는데요. 이거 안식일에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세 사건이 등장하게 될 거예요. 18회를 귀신 들려 아프고 꼬부라져 전혀 펼 수 없던 어떤 여자. 예수님께서 고쳐주시죠. 안식일에 병을 고쳤기 때문에 회당장에 성을 내면서 무리에게 말했습니다. 이래야 하는 엿새가 있으므로 그때 와서 고침을 받고 안식일에는 그러지 마시오. 6일 동안 하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 자기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보아라 사탄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를 18해나 묶어 놓았는데 안식일에 이 묶음에서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그가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에게 맞대들던 사람들이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우리는 모두 그에 의해서 벌어지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들을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도 결국은 어때요? 이런 종교 지도자들하고 갈등을 일으키죠. 예수님께서 불을 던지고 나의 받을 세례에 대한 그런 답답함들을 호소하시면서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먼저 이런 길을 가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이 당시 사람들이 보기엔 굉장히 급진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제자도는 어떤 거예요? 이 세상이 보기에 급진적인 것이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이라는 거예요. 내 개인의 삶, 내 가족들의 문제 이런 것들보다 주를 따라가는 것이 급진적이에요. 갈등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누가복음에만 있는 본문입니다. 그 시간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다가서 말했습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나가서 여기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위해서 한 얘기죠.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갈릴리하고 베레아 지방의 분봉왕이에요. 그래서 베레아는 이제 요단강 건너편이죠. 갈릴리 호수 건너편 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이 여우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내가 오늘과 내일에는 귀신들을 내쫓고 병들을 고치고 셋째 날에 끝이 이를 것이니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 나는 가야만 한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자, 이 헤롯 왕에 대해서 여우라고 공격하시는 장면이 이제 누가복음에만 나오고요. 오늘과 내일은 뭐겠어요? 예수님 살아계시는 동안. 셋째 날은요? 예수님 죽으실 때. 이게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셋째 날에 이제 죽음에 이를 것이다. 이제 결국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셔야만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적으로 이렇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좀 연구 주제를 좀 살펴보고 가려고 해요. 누가복음에 좀 독특함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짝이라는 어떤 기법, 두 개, 한 쌍이라는 이런 표현들을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독특한 특징으로 짝을 맞춰서 내러티브, 전체 이야기를 전개해 나갑니다. 이런 대조와 비교를 통해서 강조하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볼까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일어났던 일들이죠. 두 산비둘기, 두 집비둘기, 또 두벌옷이란 표현, 또 두 개의 배, 또 요한의 두 제자, 또 두 명의 채무자, 또 두 마리 물고기, 두 데나리온, 두 아사리온, 두 렙돈, 두 개의 칼, 무덤에 나타난 두 천사 이런 것들이 누가가 독특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둘이라는 걸 좀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같이 등장하는 쌍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장소도 이렇게 한 짝이 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나사렛과 가버나움, 또 가버나움과 나인, 고라신과 벳세다, 두로와 시돈 여기는 이제 같이 쌍으로 잘 등장하고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또는 찔레에서 포도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까마귀들과 들의 백합화, 빌라도에 죽은 사람들, 망대가 무너져 죽은 사람들. 오늘 우리가 좀 전에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두 개가 이제 쌍으로 등장하고요. 노아의 날들, 롯의 날들, 또 심판의 그런 날들이 같이 쌍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또 겨자씨와 누룩, 또 망대를 짓는 것 혹은 전쟁에 나가는 것,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유의 어떤
짝을 맞춰가지고 합니다. 사람들도 좀 쌍으로 등장하죠. 마리아와 엘리사벳,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 이 앞부분에 이제 두 가지 이야기가 같이 전개되잖아요. 또 야고보와 요한, 네, 둘씩 짝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들. 또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 또 마리아와 마르다. 우리 봤죠? 베드로와 요한, 빌라도와 헤롯.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네, 누가복음만이 이제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이 회개하는 걸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같이 등장하지만 각자가 하는 말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누가복음만 그렇게 합니다. 두 아들이 있고요. 두 주인이 있고요. 한 자리에 누운 두 사람이 있죠. 네, 마지막 날에. 또 맷돌 가는 두 여자 있지만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올라가지 못하고 또 들에 있는 두 사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또 예수를 따르는 두 여자가 있었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죠. 또 세리와 죄인들, 세리와 바리새인, 제사장과 레위인 이런 식으로 때로는 비슷한 부류로 때로는 대조적인 역할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죄인들 같이 묶죠. 세리와 바리새인은요. 한 사람은 죄인이고 한 사람은 의인인데 우리 주님 보시기에는 정반대가 되죠. 역전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 가장 의롭다고 생각한 사람과 가장 죄인이라고 생각한 사람을 같이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혀 반대의 상황이다라고 말함으로써 둘 사이를 아주 극적으로 대조시키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다음에 다시 읽으시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쌍으로 등장하게 되는가 하는 거를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수종병, 아주 독특한 병이죠. 그가 안식일에 빵을 잡수시려고 바리새인의 지도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들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는데 보라, 수종에 걸린 어떤 사람이 그의 앞에 있었다. 자, 수종에 걸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14장 2절이죠. 혹은 수종병 든 한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이 수종병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 제가 이제 헬라어를 잠깐 넣었는데 물과 관련된 질병 용어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잘라볼게요. 예. 이 앞에까지 헬라어 읽으면 이게 휘드로거든요. 휘드로. 그래서 우리 영어에 보면 이렇게 하이드로라는 거 있잖아요. 예. 하이드로젠 그러면 이제 수소고 보통 하이드로가 이제 물이라는 단어의 어떤 어근이 돼서 이제 많이 쓰이게 되거든요. 헬라어 물이란 단어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에 물이 차는 그런 질병이라 그래요. 의학적으로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신체 조직이나 관절 이런 데 이제 액체가 과도하게 축적되는 그런 질환. 우리도 이제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 막 배 복수가 차거나 막 그런 병들 있잖아요. 되게 심각한 병이잖아요. 지금이야 뭐 어떤 식으로든 그걸 빼내기도 하고 그러지만 이 당시에는 고쳐지나요? 거의 고쳐지지 않죠. 그래서 이런 심각한 죄에 대해서 심각한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여겼냐면 이건 죄의 문제다. 혹은 간음했기 때문에 생겼다. 혹은 귀신 들렸다. 이렇게 어떤 악과 연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형편이라는 것이 아주 말도 못할 정도로 괴로운 거죠. 자기 몸도 힘들고 괴로운데 그 병이 어떤 죄로부터 시작하고 있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거거든요. 어떤 귀신의 역사 이런 것들로 바라보는 거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그렇지 않느냐. 네, 지난번에는 앞서서는 그냥 고쳐주셨는데 이번에 이제 물어보시죠.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네. 그들은 조용하였고 예수께서 그를 데려다가 고쳐서 보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 누구의 아들이나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곧바로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그들은 이 말씀에 대하여 답할 수가 없었다. 앞서 이제 허리 꼬부라진 사람 사건 때하고 비슷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먼저 이야기도 하고 의미에 대해서도 먼저 설명하시죠. 그래서 안식일 치유 사건이 총 3번이 나오는데 6장 6절에서 오른손 마른 사람, 좀 아까 봤던 13장 10절에서 허리 꼬부라진 사람, 14장 1절에서 수종병 든 사람 이렇게 3 케이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안식일의 질병을 고침으로써 이것이 굉장히 합당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강의 한 211조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누가복음은 굉장히 많은 제자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제자가 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누가복음이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교회라는 어떤 공동체적인 것들을 많이 이야기한다면 누가복음은 제자,
개인적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훨씬 급진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앞부분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제 등장하죠. 그러면서 27절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십자가를 매지 않고 내 뒤를 쫓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죠. 너희 가운데 누가 망대를 세우고 싶어 하면 우리로 치면 건물을 세우는데 집을 혹은 만드는데 자신이 끝낼 만큼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건물을 지으려면은 이거 건축하려면은 얼마가 듭니다.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알고 나한테 그 돈이 있는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계산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그거 없이 가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닙니까? 내가 돈도 없는데 일단 계약부터 딱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믿음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기초만 놓고 끝내지 못한다면 보는 사람들이 모두 그를 비웃기 시작하며 이 사람이 세우기 시작했으나 끝내지 못하였구나 말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예요? 적어도 건물을 세울 때는 이게 어느 정도 돈이 들지를 알기 때문에 준비하고 그걸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자가 된다는 것도 그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어떠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올지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알고 갈 거 아니에요. 알고 가라는 이야기예요. 알고 가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를 보죠. 또는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하려고 나갈 때 2만 명과 함께 자기를 향하여 오는 그를 10,000명으로 대항할 수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따져보지 않겠느냐. 그럴 수 없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대표를 보내서 평화를 위한 일들을 물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자신의 모든 소유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은 너희 가운데 누구도 제자가 될 수 없다. 제자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비유는 뭡니까? 전쟁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지. 이길 수 있으면 싸우겠죠. 이길 수 없으면요? 화평, 평화 조약을 맺겠죠.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모든 소유를 포기해야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적어도 알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하다가 갑자기 내 재산이 아깝고 내 걸 포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뭐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간 것도 아니고 어정쩡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가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자, 여기서도 소유, 물질에 대한 문제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이제 이후로도 계속해서 등장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제자도의 기본 개념을 잘 알고 또 뒤에도 같이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자기 모든 소유를 포기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것. 그래서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때요? 배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그 율법학자가 와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씀할 때도 이렇게 동일하게 이야기하시죠.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 소유를 붙드는 자는 제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는 너무 급진적인 거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은 우리한테도 그렇게 질문하시면 굉장히 곤란하시겠죠. 여러분. 여러분 너희의 가지고 있는 것을 팔아라. 집을 팔아라. 평생 무한도 어떻게 팝니까? 팔아서 주어라. 이렇게 할 때. 그래서 급진적인 겁니다. 따라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 마지막을 생각하라. 또 따라오는 일들, 그때 따라오는 일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따라갈 때 벌어질 일들, 앞서서 우리가 봤던 비유에 의하면 어떤 갈등의 상황들, 부모와 자녀들이 갈등하게 되는 상황들, 그런 것들이 올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보다 또 가족들의 반대보다 더 중요한 분열과 갈등, 핍박이 따르게 된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이 답을 우리가 뒤에 오늘 가장 이제 어려운 본문인 16장을 다룰 건데 여기서 마지막에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뭐예요? 그래서 마지막 천국에서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부자와 거지. 누가 들어갑니까? 거지가 들어가잖아요. 부자는 왜 못 들어가요? 이 제자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이 사람 뭘 사랑하는 사람인가? 16장에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불편하시면 정상일 수 있어요. 나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갈 수 있을까? 어렵죠? 그래서 복음서가 어렵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복음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해석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게 어려운 거예요.
오른쪽 뺨을 맞았는데 왼쪽 뺨도 갖다 댈 수 있어요?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설교자 일주일이라는 그런 책을 좀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설교에 있어서 3요소, 아주 중요한 이제 3요소, 인격, 감정, 그 다음에 논리, 뭐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 어떤 수사에서 에토스, 파토스, 로고스 이렇게 세 개를 이야기하거든요. 네. 제일 어려운 게 뭘까? 최근에 이제 제가 저도 이제 설교를 하는 사람이니까 생각해 볼 때 가장 어려운 게 뭘까? 말을 잘하는 거, 뭐 논리적으로 잘 연구하는 거. 그게 제일 어려운 게 아니라 그대로 사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라 말하는데 그거를 하려니까 설교자도 그게 힘들어요.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설교할 때. 왜냐면은 내가 이걸 할 수 있어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게 힘들어요. 전도할 때도 천국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걸 할 수가 있거든요. 그 확신이 없는 사람은 차마 그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말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물론 확신이 없어도 말하는 사기꾼들이 가끔 있죠. 이 세상에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 제가 묵상하면서 설교대로 살기가 제일 어렵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누가복음엔 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이게 참 어렵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누가복음 15장을 볼 거예요. 오늘 가장 길게 우리가 다룰 게 이제 15장하고 특히 이제 16장인데 누가복음에만 거의 등장하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해서 살펴보려고요. 자, 여러분 15장 성경 15장 전체를 한번 보시고요. 우리 강의 안에는 212쪽부터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에서 15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시면 잃어버린 양을 찾는 비유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가 등장하고요. 11절에서부터 32절까지 보면 소위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작은 아들이 집 나갔다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는 사건, 아버지가 막 뛰어나가는 사건, 이 세 가지 비유인데 우리가 쭉 같이 통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비유를 각자 따로따로 해석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 항상 앞뒤 문맥을 같이 함께 살펴봐야 되는데 공통점이 있죠. 잃은 양을 찾았고요.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고 잃은 아들을 찾았어요. 그럼 이 비유의 핵심은 뭐겠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잃은 양의 비유 뭐 해석에 별다른 여지가 없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왜 이게 기쁘냐 그럴 때 뭐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게 결혼할 때 10개를 가져가는데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려서 뭐가 완성이 안 됐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뭐 별 큰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 들으실 때 되게 연구를 많이 하셨구나 신기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앞뒤에서 뭘 말하고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드라크마도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마지막 그 탕자의 비유도 뭐 초점이 아버지에게 있고 뭐에 있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다 맞는데 가장 핵심은 뭐예요? 잃은 아들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에요. 물론 이제 그 기쁨을 아버지가 누리죠. 뭐 형에게 초점을 맞추고 막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잃었다가 찾은 것에 대한 기쁨이 얼마나 큰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 주셔야 될 게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제자도였죠. 급진적인 제자도였잖아요. 그러면 사도행전까지 이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들고서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갈 때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죠. 그게 다 뭐예요? 잃은 영혼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가 보기에는 이 중요한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기쁨, 이거 첫 번째로 누가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까? 제자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에요. 왜 제자들에게 이렇게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까지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잃은 것을 찾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격, 그런 것들을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회적으로 교회 입장에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제자 입장에서 지금 이해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장 전체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제 15장은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어떤 비유의 내용인지는 아마 충분히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좀 상황에 맞춰서 다양하게 비유하고 있죠. 자, 첫 번째가 양, 짐승이었고, 두 번째가 돈이었고, 세 번째가 사람. 그렇죠? 우리가 마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런 기쁨과 감격, 그리고 그런 역할들을 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이제 16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6장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그 다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본문을 상당히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했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양한 해석들도 보면서 사실은 좀 무엇이 옳을까, 복음서에서 가장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고민 많이 했는데 어쨌든 오늘은 지금까지 제가 연구하고 해석한 결과를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딱 정답이다 이렇게 확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학자들이나 교수님들은 또 다르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제가 최근에 참조한 유명한 주석을 보면서는 상당히 비슷하게 접근을 했다 생각이 들어서 오늘 조금 자신 있게 여러분들한테 해석을 말씀드려도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자, 두 비유가 부자와 관련된 비유라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들 보세요. 16장 1절에 우리 성경에 보면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실 때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부자로부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부자에 대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를 보실 때는 부자의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자색 옷, 비싼 옷, 고운 베옷,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이 표현 속에서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불리려고 하는데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는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누가복음에서 강조했던 이웃에게 베푸는 그런 태도들 계속해서 강조했잖아요. 이것과 거리가 먼 사람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전체 속에서 이 비유를 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자, 1절에서 8절까지는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었고요. 19절에서 31절까지는 한 부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어떤 내용들이 계속 등장하냐면 9절에 불의의 제물로, 11절에 불의한 제물에도, 14절에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온통 돈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누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돈에 대해서, 부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죠. 거의 다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삭개오 정도 외에는 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자, 이 중간에 돈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내용을 제가 조금 읽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을 좀 보세요. 1절에 어떤 부자에게 청지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립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서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았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길은 100마리이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고 하고. 이거 도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옳은 행동이 아니에요.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여기까지 읽고서 이 청지기가 잘했다. 청지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볼 확률이 높아요. 특히 이제 9절을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이 9절을 가지고 많은 설교자들이
아주 긍정적으로 불의의 재물로 우리가 버는 돈입니다. 그거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푸십시오, 쓰십시오, 좋은 일에 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청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많은 상황들이었었어요. 예. 자, 이게 어렵습니다.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근데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 누가복음을 전공하신 우리 교수님이 이거를 정반대로 해석하셨어요. 부정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할 때 이 영주할 처소, 영구한 처소 이게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거죠. 네. 악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으면 그 악한 자들이 당연히 악한 길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정반대 해석이 이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아주 어려운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9절과 11절과 14절에 있는 불의의 재물, 불의한 재물, 또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본문을 봐야 된다고 말씀드린 게 전체적인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절 볼까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자, 갑자기 충성에 대한 이야기로 바꾸고 있죠. 그러면서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13절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중요한 결론을 말씀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대요. 이 결론을 중심에 두고 앞뒤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이게 이제 누가가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넣은 누가의 해석입니다. 보시면 13절은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좋아한대요. 그럼 바리새인은 누굴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돈을 섬기는 겁니까? 돈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부정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 앞선 이야기는 부정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비유입니다. 왜냐하면 뒤에 있어서 부자와 거짓 나사렛 이야기도 부자가 결국은 지옥에 떨어진 이야기로 끝나죠. 그렇죠? 돈과 관련돼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 앞서서 옳지 않은 청지기의 비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도덕적인 면에서 칭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청지기로서의 영민함, 이거는 윤리적인 걸 떠나서 청지기로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 일에 있어서는 아주 지혜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의의 재물이 이 청지기를 인도하는데 이거는 천국과 관계없는 거예요. 천국인지 지옥인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불의하게 행동했던 그것이 그 결과적으로 그를 어떤 영구한 것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을 어디론가 인도한다는 것이죠. 돈이 하고 있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돈이 자기에게 어떤 도움을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돈의 역할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되는 도구가 되어야 되지 돈 자체를 섬겨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돈을 섬기는 자는 그 돈이 이 사람을 어디로 인도하겠어요?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멸망의 길로 인도하겠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이 돈을 사용했던 사람에게는 이것이 그를 옳은 곳으로, 좋은 곳으로, 천국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될 게 이 불의의 재물을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 자체가 돈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예. 여기서 이 청지기는 이 불의의 재물에 있어서 충성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옳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 재물을 사용하는 데 힘쓰는 것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부자와 거짓 나사로에 있어서 이 부자는 물질을 섬기는, 재물을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결국 영구한 처소 지옥으로 가게 된 거죠. 만일 이 부자가 이 재물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돕고 섬기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썼다면 영구한 처소,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았겠죠. 그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청지기가 그렇게 했다는 것, 그런 영민함에 대한 칭찬이죠. 그런 영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 재물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과 어리석은 부자, 우리 앞서 봤던 어리석은 부자는 뭐예요? 추수 때 곡식이 많아지니까 창고를 짓는 사람 아니었어요? 네. 그 사람과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교. 자기를 위해서 쌓는 사람과 타인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뭐였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태도. 자기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바로 이 일에 있어서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는 부자가 일에 실패한 거예요. 실패. 그러면 14절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역시 어때요? 자기를 위해서 돈을 쌓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돈을 섬기는 자들.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자기를 위한 친구를 사귈 것이 아니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제물이 쓰여지는 그걸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그거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을 쓰는 거 싫은 거죠. 왜 그렇습니까? 돈을 사랑하거든요.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의 핵심을 찔러보고 계시는 것이고 누가 역시도 정확하게 바리새인들의 정체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절의 단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리새인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 그래서 이 앞서 있는 불의의 재물이라는 것이 우리가 좋아하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이거는 하나님을 섬겨야 될 대상이 된다는 거. 그래서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히 여기고 조금 더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핵심인 거죠. 그 다음에 재물,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기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도구로 사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16장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더 명쾌하면 좋겠는데 아직 제 능력이 좀 부족해서 더 명쾌하게까지는 제가 설명드리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돈에 대해서 누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 또 이 돈, 물질을, 재물을 어려운 사람 위해서 베푸는 데 사용하는 것, 그게 제자된 모습이라는 거죠. 자기 소유를 다 버릴 수 있는 자, 그게 앞서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그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계속해서 누가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거, 불의의 재물이 그를 영주할 처소로 인도했다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더 좋은 영주할 처소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이게 이제 제자들이 받을 상인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간 자들에게는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의 전 재산보다 더 없이 큰, 비교할 수 없이 큰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죠.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자와 거지 나사로예요. 여기 거지 나사로가 뭐 착한 일을 했느냐, 예수님을 잘 믿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죠. 여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자의 어떤 결과, 자기를 위해서 호화로운 자가 어떤 결과를 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는 뭐의 대표격이에요? 불의의 재물로 사는 자, 자기를 위해서 쌓는 자의 대표격이죠. 나사로는요, 가난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대표격. 그리고 특히 이제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초점 맞춥니까? 이방인들, 병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계층, 소외받는 계층 이런 데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사로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극이에요. 현실에서는 부자의 호화로움과 그다음에 거지 나사로의 비참함 이 두 가지를 아주 대조적으로 말하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할더라. 심지어 병들기까지 했다는 거죠.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여기서부터 이제 역전이 일어나게 되죠. 23절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으로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해서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완전히 달라지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6장 1절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재물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따라간 너희들에게 주신 상급과 마지막 결과가 무엇이냐? 천국이라는 거죠. 천국에서 받을 상이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망대를 짓는 그 비유의 이야기 있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이야기 있잖아요. 끝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 자기 소유를 버리는 것도 있죠. 고난과 갈등과 핍박과 박해가 있는 것도 알아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도 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향한 말씀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세상 사람들보다 더욱 충성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불의한 청지기도 재물에 있어서 자기 직분에 있어서 충성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자들은 그보다 더 충성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또 제자도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강의한 218쪽을 보시고요. 성경은 17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너희 가운데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는 종이 있는데 그가 들에서 들어오면 얼른 와서 식사 자리에 앉아라 라고 말하겠느냐? 주인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에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허리띠를 동이고 내가 먹고 마시기까지 내 시중을 들어라. 그리고 너는 그 다음에 먹고 마셔라 말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종이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충성한 후에 대접받지 않아요. 또 다른 충성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충성해야 될 것들이 제자들에게 사실을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지시한 대로 그 종이 했다고 그에게 고맙다고 하느냐? 너희도 이렇게 너희에게 지시된 것들을 다 한 후에 저희는 쓸모없는 종들입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하였습니다. 라고 말하여라. 종의 자세는 뭐예요? 그렇게까지 충성한 다음에도 저는 쓸모없는 종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하라는 거죠. 그래서 어떠세요? 여러분 이거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세요? 네, 각자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렇게 나에게 이걸 요구해도 나는 하나도 억울하지 않고 나는 당연히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한 후에도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했으면 좀 알아주셔야죠.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전 진짜 쓸모없는 종입니다. 이건 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세요? 이거는 고백이 나오라고 해야 나오는 게 아니고 어느 날 나옵니다.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기도하다가 어느 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고백이 어느 날 나와요. 되게 신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아직 안 나오신 분은 어느 날 나오기를 사모하시고 이게 한번 나왔던 분들은 또 고백을 하셔야 돼요.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내가 몇십 년을 모도하고 뭐까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나와야 돼요. 이게 제자예요. 아시겠죠?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마지막 본문이네요. 자, 삭개오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유일한 부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세리장이었습니다. 부자였어요.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서 지나가고 계셨다. 이제 여리고로 가고 있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지금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 이제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거의 공통적으로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유다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런 과정으로 거의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여리고가 나왔다는 것은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기 직전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라 삭개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장이었고 또 부자였다. 자, 분명히 앞에까지 17장까지는 부자에 대해서 16장까지는 부정적인 그런 평가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앞서는 회개라는 주제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 삭개오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부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앞서 세리에 대해서 죄인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긍휼히 여김받는 사람으로 등장했었잖아요. 저 세리의 기도 이런 거 봤을 때.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었고 또 부자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누가복음에서는 또 마태복음에서도 있지만 세리들이 구원받는 죄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잖아요. 자, 3절 그는 예수가 누구인지 보려고 했었지만 키가 작아서 무리 때문에 볼 수가 없었다. 자, 성경에서 이런 신체적인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일종의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키가 작다 이런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머리카락이 굉장히 길고 풍성했죠. 해마다 자를 정도로 많았죠. 또 다윗에 대해서는 준수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요셉에 대해서 준수하다고 표현하고 있고 다윗도 잘생긴 얼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거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 사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들 또 어떤 이야기의 단서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하고 있거든요.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키가 작고 안 좋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키가 작다는 것은 단순히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는 걸 묘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묘사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를 보려고 앞으로 달려가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성경에는 이제는 돌감람나무 이렇게 우리가 많이 지금 번역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돌무화과 나무, 돌감람나무가 아니라 우리 성경 19장 4절에 보면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자,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오셔서 올려다 보시며, 우리 성경에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쳐다보시고, 옛날 성경에는 우러러 보시고 이렇게 있는데. 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서둘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러야 하기 때문이다. 그는 서둘러 내려와서 기뻐하며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래서 모두가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 있는 사람 곁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님. 제가 가진 것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갑자기 나온 이미지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부자에 대한 얘기 계속 했잖아요.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어라. 계속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삭개오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거죠.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 자기 것을 베푸는 거잖아요.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지 그걸로 구원받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안 돼요. 복음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초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부자의 회개함이 뭘로 드러나고 있어요? 자기 것을 깨뜨려서 베푸는 걸로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게 회개 메시지잖아요. 회개 열매잖아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또 누구의 무엇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곱으로 갚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레위기에서 살펴봤지만 배상할 때 어떻게 배상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뺏어온 것을 돌려주었죠. 그대로 똑같이 돌려줬어요. 그냥 돌려주지 않고 5분의 1을 추가로 배상했죠. 그렇죠? 이게 기본적인 배상의 개념이었어요. 레위기에서 나온. 그러면 얼마큼 돌려주면 돼요? 125%, 125가 아니죠. 120%를 돌려주면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삭개오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400%로 내가 갚겠습니다 하는 거죠. 회개에 있어서 충분한 열매들을 맺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한 우리가 생각하는 배상의 개념을 넘어서 훨씬 더 많이 자기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나눠주고 빼앗은 것은 훨씬 그 이상으로 3배 이상으로 내가 갚겠습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이 오늘 이 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원리 자체가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뭡니까? 제가 세례교육하고 학습교육할 때 예수님 영접할 때 반드시 하는 게 2가지예요. 첫째,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합니까?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 다음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거. 회개하고 영접하는 거. 2개가 같이 가야 구원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구원일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데 회개하지 않았다.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것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합니까? 그렇죠? 그거는 나에게 복 주려는 신이 필요한 거지 나를 구원할 신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의 핵심, 믿음의 핵심 뭐예요? 회개, 믿음. 그래서 우리 신학적으로는 회개와 믿음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알 수 없어요. 믿었기 때문에 회개하는 건지 회개했기 때문에 믿게 되는 건지 어떤 게 논리적으로 먼저인지 알 수 없다고 우리가 배우거든요. 2개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삭개오의 회개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한 순간인 거예요. 그 회개의 열매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삭개오가 세리장이고 부자이고 모든 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만 회개하여 영접한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부정의 형태에서 긍정의 형태로 바뀐 유일한 케이스가 바로 이 삭개오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게 되는 놀라운 순간이죠. 그래서 이 순간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여기도 이제 우리 10절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인자는 잃어버린 것을 찾고 구원하러 왔다. 그래서 이 10절에 줄치시고 어디로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가복음 15장. 여러분들이 여러분만의 각주 성경을 만들고 싶으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본문을 보면서 두 개 찾으시면 되겠죠. 레위기에 있는 배상에 대한 개념을 찾아서 무엇인지 체크하시고, 또 레위기 그 본문에 가서는 누가복음 19장을 체크해 놓으시면 서로 참조해서 볼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관주 성경이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여기 9절과 10절 잃어버린 자에 대한 이야기는 누가복음 15장 살펴보시면서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았을 때 그 기쁨, 이것을 감격스러워하시는 아버지의 기쁨, 또 그런 일들을 앞으로 해 나가야 될 사람들로서 제자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같습니다. 그래서 15장과 16장을 참조하면서 잃어버린 자의 기쁨,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의 기쁨, 그리고 부자들, 회개하고 자기 것을 깨뜨리지 않는 부자들에 대한 심판, 그러나 자기 것을 깨뜨린 자의 구원, 이것이 굉장히 대조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이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도가 무엇인지, 또 회개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고 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배우고 연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생각하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런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통하여서 잃어버린 자를 살리고 구원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늦은 시간까지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